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 연휴 세고 첫 번째 법회 날입니다.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부산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법회하기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다들 올 한 해 또 다들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잘 실천하셔가지고 행복하신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저희가 마치마 니까야를 가지고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마 니까야 14번째 경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4번째 경전이 뭐냐 하면 괴로움의 무더기의 짧은 경입니다. 괴로움의 무더기의 짧은 경.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고향에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첫 줄에도 나와 있는데 카필라와투,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나신 곳이 석가족으로 나셨죠. 삭가족이라고 하죠. 석가족으로 나셔서 그 나라의 그 수도가 카필라와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게 약간 논쟁이 있는데 네팔과 인도 국경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인도 북부, 네팔 남부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곳에 니그로다 원님이라는 그런 동산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이 당시 그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그 뒤에 부처님의 그런 그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친인척들이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출가를 했고 또 부인도 마야부인 아쇼다라 왕비도 출가를 했고 또 아난다 같은 사촌이죠. 또 출가를 했고 또 이복 동생인 난다 존자도 출가를 했고 또 아니루타 존자라고 사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출가를 하지 않고서 이쪽 삭가족의 왕이 된 그런 그 사촌형이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마하나마 장자입니다. 이 마하나마에게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이런 경전입니다. 이 마하나마는 이 석가족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석가족이 멸망할 때 왕이었던 그런 분이었고 이분한테 고향에서 이제 법을 설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삭가에서 카필라와트의 니그로다 원님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삭가 부처님 나라에서 그 수도 근처에 있는 그런 동산 같은 데 머무셨죠. 어느 때 삭가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 부처님의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인 마하나마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을 세존께서는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성냄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이와 같이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성냄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탐욕이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성냄이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제 돈이시여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이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가라고. 그러니까 마나마 장자가 부처님 법을 들었던 거죠. 법을 듣고서 탐진치, 성냄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고 뭐 그런 어떤 법문을 들었겠죠. 듣고 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죠? 법문을 듣고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맞다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때때로 보면 내가 이해한 것과는 달리 탐욕도 계속 일어나고 썩내는 마음도 일어나고 어리석음도 계속 일어나서 이게 내가 이해는 했는데 왜 없어지지 않지 이게? 왜 자꾸 내 마음이 일어나지?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그죠? 온갖 법문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탐지치를 버려야 되고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고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려야 되고 분별을 버려야 되고 내 거라고 내 거라는 그런 이제 소욕을 버려야 되고 에고를 버려야 되고 다 듣는단 말이죠. 들을 때는 그래 이러면 되겠다. 그렇지 하고서 이제 정말 알겠다. 정말 이해하겠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가서 좀 있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성냄도 생기고 집착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옛날 분들이나 요즘 사람이 똑같은 거죠, 이게. 이런 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나마여 그대에게는 바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참으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면 그대는 더 이상 제가에 머물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마나마여 그러나 바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그대는 제가에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다. 여기 어떤 법이 제거되는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어떤 그 법이 요소가 제거되지 않아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제가에 그대로 출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소가 제거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제가에 있지 않고 출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마나마여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서 잘 본다고 하더라도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은 것이어서 거기에 재난이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보고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에 도달하고 그보다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할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자란다. 이게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달콤하기도 하지만 달콤한 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통찰해서 꿰뚫었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에서 벗어난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또는 그보다 희열과 행복보다 더한 어떤 평화로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각적 욕망, 탐진치에 대한 이해, 이성적 이해, 논리적 이해만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거기에서 이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에서 벗어난 희열과 행복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에서 벗어난 희열과 행복은 이게 특히나 선정 중에 소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실 때 과정도 보면 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바른 길을 찾아서 이 선정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이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높은 선정을 얘기하는 2선정, 3선정, 4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각적 욕망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실은 감각적 욕망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 주는 달콤한 게 있단 말이죠. 내 욕망이 충족되면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뭐 좋은 걸 본다, 아름다운 걸 본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또는 뭔가 좋은 아주 부드러운 어떤 촉감의 옷을 입는다, 또는 아주 향긋한 냄새를 맡는다. 우리 5가지 감각이 주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즐겁기 때문에 보는 데서 즐거움이 느껴지고 듣는 데서 즐거움이 느껴지고 냄새 맡는 데서 즐거움이 느껴지고 맛보는 데서 즐거움이 느껴지고 피부로 접촉하는 데서 즐거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그냥 끌릴 수밖에 없는데 선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거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제 정제되고 더 이제 강력한 행복을 경험할 때 이보다 못한 게 있으면 여기에 끌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쪽은 이 모든 어떤 우리 감각에 대한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이게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맛없는 것보다 맛있는 걸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는다고 할 때, 내 친구가 노래를 잘 불러 해서, 그래, 나보다 잘 부르니까 듣기가 좋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보다 훨씬 잘 부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부른 뭐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면, 친구가 부르는 노래는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듣기에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뭐 그런 것처럼,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선정, 그런 바른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 5가지 감각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이 자극들, 이런 것들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여기에 끌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옥에 있다면 감옥에서도 우리가 그 감옥에 내 그 방을 잘 데코레이션하고 치장을 하면서 뭐 포스터 하나 붙이고 해서 잘 꾸밀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감옥에서 내 방을 잘 꾸미는 거하고 내가 거기에서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내가 내 집을 가지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석방이 돼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내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단 말이죠. 누구나 감옥과 그 감옥에 있는 내 방과 밖에 자유로운 상태의 내 집을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밖에 있는 집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 또는 논리적인 이해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5가지 장애를 직접적으로 가라앉히고 아주 강력한 희열과 행복이 있는 그런 선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봐야지 내가 그런 감각적 욕망의 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 상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한동안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라앉은 감각적 한동안 보면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마음 상태가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이런 마음 상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이제 부처님 얘기도 납니다. 또 더 이어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하나마여, 나도 역시 전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보았다. 그러나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나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마하나마야, 그러나 나는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서 잘 보았고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했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했을 때 나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고 인정했다. 이 부처님 당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십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보살이었을 때 얘기합니다. 이 보살이라는 건 보디사트바죠. 이게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이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보살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수행자였을 때 얘기합니다. 이때를 보디사트바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살의 의미가 많이 바뀝니다. 오히려 이제 아람보다도 더 보살이 훌륭한 것으로 보면 보살이 어떻게 보면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빌어주는 존재? 뭐 그런 존재로 약간 변모가 돼요. 그렇지만 원래 보살을 썼던 것들은 다른 존재한테 썼던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썼던 것이죠. 거기 외에는 다른 데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부처님께서도 보면, 여기 보면, 이 선정,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 선정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달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준다는 것, 이게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선정을 성취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던 거죠.
여기에 끌렸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 경전에 나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부터 깨달아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보통 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일종의 이제 번뇌를 다 소멸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다 깨닫고 나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게. 원생으로 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이게. 보통 대승불교권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지만, 물론 보통 분들하고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자질을 갖고 전생부터 닦아서 갖고 나온 분은 맞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구도자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언제 감각적 욕망의 끌림에서 벗어났는가, 굴레에서 벗어났는가? 그게 보면 여기도 보면 이 초선정과 이선정, 삼선정, 선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이때서야 부처님께서도 이런 감각적 욕망의 끌림에서 벗어나신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해를 많이 합니다.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는 경전을 보고 이해를 하고, 제가 법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놓아버려라 이러잖아요. 놓아버려라 하지만 그걸 체험을 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체험을 통해서 그게 잘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하다 하잖아요. 무하의 어떤 하는 것도 보면 내가 체험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기까지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그게 놓아지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그게 자아관념이 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 마찬가지죠. 네가 옳고 그르고 이런 어떤 분별하는 것도 분별을 버려야 된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성적인 그런 이해만으로 법문을 줘서 책만 읽어서는 이게 그런 분별이 버려지는 게 아니죠. 불교 수행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체험의 종교거든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교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가슴으로 체득하는 것,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아주 고유한 특징인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내려오면서 불교 이론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불교의 원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측면이 있죠. 복잡한 불교 이론을 이해하면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통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은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체득을 할 때, 그때서야 보면 불교 공부가 깊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처음엔 끌리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었단 말이죠. 근데 보면 시골에 보면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 밑에서 보면 밑에 똥무더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먹게 파티를 벌이는 거죠, 구더기가. 그거는 이제 구더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 거죠. 만찬인 거죠, 이게. 누가 아주 정말 뛰어난 요리 실력을 한 셰프가 한 요리보다 더 맛있겠죠, 그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지저분한 게 보인단 말이죠. 지저분한 똥무더기 속에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우리 보통 중생들이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이랑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여기에서 벗어난 그런 수행을 통한 삼매를 개발하고 선정을 해발해서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런 똥모더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똥모더기 보면 냄새가 나고 가까이도 하기가 싫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여모라는 거죠. 말류로 닙이다라는 거죠. 이게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이게 나는 괴로움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범부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깨달은 존재는 괴로움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깨달은 존재가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을 범부는 괴로움이라고 여긴다고 하거든요. 끌리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구더기를 아무리 깨끗한 데로 다 이게 떼어놔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 똥냄새를 맡고 이제 그쪽으로 결국은 기어가게 돼 있는 것이 보면 구더기 속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한테는 그게 가장 끌리고 가장 맛있고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 경험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도 우리가 뭐 선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면 점점 그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탐진치에서 벗어난 어떤 고요와 평화, 행복을 점점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 경험치가 점점 쌓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명상을 하는 게 되게 즐거워지거든요. 명상을 하는 게 뭘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수행자의 어떤 경험치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감각적 경험을 통해 경험하는 그 행복밖에 없었는데 이거에서 벗어난 행복을 경험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돼서 옛날의 이 즐거움보다는 수행을 통한 어떤 즐거움, 수행을 통한 평화, 행복이 훨씬 더 질이 높고 훨씬 더 심오하고 가치가 있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수행 쪽으로 수행자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수행도 점점 좀 쉬워지는 거죠. 명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하는 거죠. 이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애를 쓰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어떤 그런 막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이 경향성을 막 거스르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꾸준하게 바르게 명상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는 이 명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명상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숲에서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상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막 숲에 있고 막 동굴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뭐 재밌는 것 없이 이렇게 가만히 좌선하고 걷기 명상, 경행을 하고 이러면서도 막 참는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수행자는 그 자체가 어떤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이게. 이게 사실 불교 수행은 고행의 길이 아니죠. 오히려 이 탐진치에서 벗어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의 길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길인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도 보면 처음에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고행을 하셔가지고 단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숨을 참는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행을 해도, 극단적 고행을 해도, 이게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해서는 내가 깨달음이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길이 뭐냐 하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적인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그 길을, 그 행복을,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서도 벗어나고 해로운 법에서도 벗어난 그런 행복의 길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 이게 보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또 본문하십니다. 마하나마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인가? 마하나마여, 여기 5가지 열매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가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가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마하나마, 이것이 5가지 열매에 있는 감각적 욕망이다. 이 5가지 열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그 다음 몸으로 인식되는 그런 대상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 이, 비설, 신, 몸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음으로 경험하는 행복을 추구함에 의해서 결국은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거든요.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추구하는 삼매, 선정,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 이르는 결국은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5가지 감각,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결국은 버려야 될 것이지만, 6번째, 감각, 제6식이죠. 육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행복, 예를 들면 놓아버림, 삼매, 선정, 이런 것들은 보면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마하나마에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전환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이런 걸 통해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어디 관광지에 가서 구경도 하고 향수 뿌려서 아주 향기도 맡고 또는 몸으로 아주 좋은 감촉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움이죠. 그렇지만 이런 달콤함이 있지만 그 달콤함의 이면에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2500년, 600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란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세마기, 계산, 회계, 농사, 장사, 목축, 공중, 왕의 시종, 그 외에 다른 기술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추위로 고통받고 더위로 고통받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목마름으로 죽음도 감수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전환이니
괴로운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원인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일어난다. 지금 뭐냐? 감각적 욕망의 어떤 괴로움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죠.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사 눈치 봐가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야근도 해야 되고 주부들은 뭡니까?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유지한다고 애를 써야 되고 요즘 코로나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코로나 같은 또 이런 또 위기도 겪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관리해야 되고 온갖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들을 겪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이렇게 애써도 보면 문제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무원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져. 내가 이제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코로나가 왔어. 그렇단 말이죠.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막 떨어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내가, 결국은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죠? 그걸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잖아요. 이게. 사업이든, 집안의 일이든, 내가 직장 일이든, 학생들이면 시험 성적이든, 이런 것들이 보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들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심하면, 어쨌든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또 이제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모아놨으면 재산을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혹시 불이 나서 타지 않을까.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지 않을까. 왕이 뺏어가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재산을 모아놨는데 미운 놈이 상속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괴로움을 경험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뭘 하나 성취한 게 있는데, 재산을 모았는데, 재산이 막 무슨 부도가 나서 사업체를 하나 했는데 부도가 나서 망한다거나, 어디에 내가 그 투자를 해놨는데 그 회사가 부도를 한다거나, 또는 뭐, 강도가 와서 내 재산이나 돈을 훔쳐간다거나, 뭐 때로는 뭐 불이 나가지고 집이 타버린다거나, 온갖 그런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재난들을, 겪을 가능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러지 않을 걱정하는 거. 온갖 걱정들이나 괴로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감각적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게. 그뿐만 아니라 보면 여기 나오는 것도 싸움도 많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왕과 왕이 싸우고, 무사와 무사가 싸우고, 바라문이 서로 싸우고, 장자들이 서로 싸우고, 어머니와 아들이 싸우고, 아들과 어머니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온갖 싸움들이 있죠, 그죠? 역사일에 지금, 그런, 크게는 보면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 작게는 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이 없지만, 뭐, 6.25 때만 해도, 나라가 다 막 총칼을 들고 서로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 지역적, 중동에 이런 데도 보면 항상 작은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집안에서도 보면 형제끼리 사이가 안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죠? 친구끼리도 싸우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경쟁하면서 동료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죠.
또 서로 뭐 갈등하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같으면 뭐 지금 대통령 선거니까 서로 다른 정당끼리 이거 막 그 대권을 두고 싸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이게 또 감각적 욕망의 괴로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도 보면 또 뭐 옛날 같으면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이러면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죠. 요즘 같으면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또는 뭐 감옥에 가서 괴로움을 겪는 그 경우도 있죠, 그죠? 또는 뭐 누구한테 맞거나 해코짐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욕망 때문에 보면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감각적 욕망 때문에 결국은 몸으로 또는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죽고 나서도 지옥이나 불행한 곳, 처참한 곳 이런 것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보면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괴로움인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의 위험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니간타라고 해서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 교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니간타라고 하는 것들이 자이나 교도인데, 자이나교는 보면 고행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이나교가 보면 아주 철저하게 살생을 금하고 또 고행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도 보면 인도의 대기업들은 다 자이나 교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일찍부터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생명을 해치는 그런 행위라 해서 농사를 자이나 교도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상업이나 무역 이런 데 종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부를 축적해가지고 지금 뭐 타타 그룹 이런 데 있잖아요. 자동차 그룹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자이나 교도들이거든요. 그 집안들이 보면. 대기업들이 그런 데가 제법 많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자이나 교도들이 있어가지고 자이나 교도들에서 어떤 그런 자이나 교도들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나마여 한때 내가 라자가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라자가 독수리봉은 영축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때 많은 이간타들이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이 이시길리 산허리의 검은 바위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똑바로 서서 있으면서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이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보면 가만히 서서 그대로 버티는 그런 고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앉지 않고 그대로 계속 서 있는 거죠. 그 자이나교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내 업이 소멸되고 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괴로움을 지금 내 몸을 괴롭혀서 괴로움을 겪으면 내 업이 다 타버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마나마여 그때 나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이시길리 산허리의 검은 바위로 갔다. 가서는 니간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간타들이여 무엇 때문에 자리에 앉지 않고 똑바로 서서 있으면서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마나마야 이와 같이 말했을 때 그 니간타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니간타 나타부다는 모든 것을 아는 자여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는 완전한 지와 견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니간타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가만히 서서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앉지도 않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 괴로움을 견디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얘기하죠. 니간타 나타붓다가 누구냐 하면 흔히 이제 마하비라라고 해서 그 자이나교의 창시자입니다, 이게. 이 스승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니간타 나타부처, 나의 스승은 모든 것을 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는 완전한 지와 견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거나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 간 내게는 지와 견이 항상 한결같이 현존한다. 그분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간타들이여 전생에 악업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통스러운 고행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악업은 고행으로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몸으로 단속하고 말로 단속하고 마음으로 단속하면 미래의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래된 업들은 고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업들은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게 된다.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음으로써 업이 다한다. 업이 다함으로 괴로움이 다한다. 괴로움이 다함으로 느낌이 다한다. 느낌이 다함으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간타 나타붓다 마하비라가 이런 가르침을 줬던 거죠.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으면 고행을 하면 그 악업이 모두 소멸돼서 결국은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고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고행주의를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 고행을 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원래 고행주의가 되게 만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처음에 6년간 고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마하나마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나는 니간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한테,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한테, 외도들한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우리는 전생에 존재했다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알기는 합니까? 전생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냐고. 체험적으로 아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전생에 악업을 지었다거나 짓지 않았다라고 알긴 합니까? 전생에 악업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스스로 알냐고 물어보는 거죠. 모릅니다. 또 이렇게 대전하죠. 그대들은 이러이러한 악업을 지었다라고 알긴 합니까? 모릅니다. 그대들은 이만큼의 괴로움은 소멸됐고 이만큼의 괴로움은 소멸되어야 하고 이만큼의 괴로움이 소멸되면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알긴 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 해로운 법들을 버린 것과 유익한 법들을 성취한 것을 알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그대들은 참으로 우리는 전생에 존재했다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생에 악업을 지었다, 짓지 않았다, 혹은 이런 악업을 지었다, 또는 이만큼의 괴로움을 소멸했고 이만큼의 괴로움은 소멸되어야 하고 이만큼의 괴로움이 소멸되면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러면 세상에서 잔혹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흉악한 업을 지은 자들이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니간타로 출가한 것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본인이 고행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전생에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길래 그런 괴로움을 받느냐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들이 고행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전생에 가장 흉악한 악업이 져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악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외도 수행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반 곧다마시여, 행복은 행복을 얻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념인 거죠. 이 고행주의자 입장에서는 행복은 행복으로 얻어질 수 없다. 괴로움을 통해서 행복은 얻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수행을 하면 고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행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좀 당시에는 더 심했고, 이것도 지금도 보면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애를 쓰고 괴로움을 얻으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왕은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왕은 고타마 존자보다 더 행복하게 사니까요. 니간타 존자들은 토모반 고타마시여 행복으로 행복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으로 행복은 얻어집니다. 행복으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왕은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세니아 빈비사라 마가다 왕은 고타마 존자보다 더 행복하게 사니까요. 라고 성급하고 숙고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빈비사라 왕이 누구냐 하면 마가다국의 왕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와 코살라였는데, 그 중에,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죠. 빈비사라 왕은 온갖 그런 즐거움과 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빈비사라 왕이 가장 최고의 행복을 얻지 않겠냐고. 행복을 얻으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하면,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면 안 된다고. 그게 그렇게 결론 지을 게 아니라, 마가다 왕과 나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묻죠. 그러면,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과 당신 중에 그럼 누가 더 행복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선정에 들은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빈비사라 왕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7일 동안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일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서 최고의 행복을 7일 동안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빈비사라 왕이 6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4일 동안, 3일 동안, 하루 동안이라도 최고의 행복을 잠시도 틈없이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다의 빈비사라고는 안 되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7일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완벽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7일 동안 머물 수도 있고 6일 동안 머물 수도 있고 5일, 4일, 3일 하루 동안도 머물 수 있다고. 만약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빈비사랑보다 부처님이 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경험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이 고행주의자들은 이 5가지 감각 세계에서 벗어난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5가지 감각 세계, 오감의 세계에서 벗어난 그런 아주 강력한 지복의 상태인 선정, 바른 삼매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괴로움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중에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고행은 하지 않더라도, 그 애를 써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결국 언젠가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길이 있거든요, 이게.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아니비서신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경험하는 그런, 선정, 바른,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강력한 행복을 경험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놓아버림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드는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로서 자꾸 자기를 푸시하고 괴롭히고 애를 쓰면서 힘을 들여야지 뭔가 결과가 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고행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칠각제에서 얘기하잖아요. 칠각제에서도 보면 처음에 택법각제가 나죠. 법을 분별하는 것. 선법과 불선법을 분별하는 거죠. 그 다음 염각기죠. 그러다 보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죠. 그 다음 바른 정진을 하게 되죠.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희각제가 나옵니다. 정진을 하다 보면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다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삼매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삼매의 바탕하에 그다음 사각지, 그다음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희열과 행복과 경환이 보면 일종의 이제 행복과 기쁨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야지, 행복해야지 삼매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또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채운 행복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행복인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제대로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지 단순한 의지나 애씀이나 고행을 통해서 불교 수행이 발전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팔정도의 길을 가고 있나? 여기 선정이라는 걸 보면 팔정도의 한 요소거든요. 선정을 포함한 팔정도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차이나교 수행자들이 했던 오히려 이제 고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집착에서 벗어난 행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명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거죠. 부처님께서도 6년이나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고행주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또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처님조차도 6년 동안 그렇게 길을 헤매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서 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이 놓아버림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아주 뭐랄까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